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이 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까무잡잡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배꼽같이 하얄 수도 있고, 다 검으면 검은 대로, 또 밝으면 밝은 대로 다 얼굴에 환한 빛은 있습니다. 이 모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과 얼굴에 환한 빛이 빛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한 빛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44순절 첫 시작의 날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주님의 십자가와 순환 그리고 부활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언제 쓰여졌나라고 살펴보니까 실상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생활하는 오고 갈 데 없는 왕이지만 너무나 처참하고 비루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때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서정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한 시편 23편이 다윗이 가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었다라고 하면 다윗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가 좀 빠진 게 아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들한테까지 쫓겨나니 야 이제는 정신을 놓았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배경과 다윗의 인생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살펴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는 다윗이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서정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편 23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 기간에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편에 보면 첫 구절부터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치죠.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잘 돌봐줘야 되죠.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지팡이, 막대기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니까. 또 양들의 건강 상태를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길거리를 이렇게 한적한 길거리를 가는데 3, 4, 5 나들이 나온 이 젊은 부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나들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오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항상 준비하는 게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야,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있는데 아이가 한 명 여기 더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조그마한 아이를 손에 잡고 이 유모차에 또 갓난 아이가 있었겠죠. 이렇게 가는데 야, 참 다복하니 젊은 가정이 되게 행복하고 보기 좋다 했더니 앞에 가서 유모차를 아이고 예쁘다 라고 봤는데 안에 강아지가 타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유모차를 타고 아이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주 강하게 키우는 대한민국 요즘 젊은이들의 백성들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목자와 같이 기르잖아요. 해함이 없도록 애지중지하고 키운다는 거죠. 목자라는 것은 양들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좋은 물과 좋은 먹이를 주어야 되죠. 꼴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보살피듯이 목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행정관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민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민관. 목민관의 이 목자가 양을 치다, 가축을 치다 할 때 목자입니다. 즉 목민관으로 배정받은 행정관리자들은 자기 고을의 백성들 양처럼 잘 보살피고 돌보아야 된다. 이 말을 가지고 목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라는 개념은 예수 믿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와 같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와 같이 사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와 같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자라는 이야기를 다 압니다. 성경에 목자라는 이야기가 10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 한 80번, 신약에 한 20번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신약 20번 중에 15번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에만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목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목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48장에 보면 첫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이때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도 요셉의 축복에 보면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목자라는 것을 알고 태어났고,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갔고, 목자가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살아갔다. 에스겔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23절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만 보면 성경에 가리키는 목자는 다윗을 말하는구나, 오늘 시편 23편에도 나왔듯이 다윗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가운데 인도해 주실 구원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 어렸을 때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목자가 되리라. 목자들이 와서 보고도 목자가 되리라. 천사들이 와서 보고도 목자가 되리라. 응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탄생한 아이한테 목자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한 내용들. 시편에도 무수한 내용들을 가지고 목자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도 양들의 큰 목자,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이렇게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목자가 누구신가? 오늘 우리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나 양을 몰 때 똑같이 지팡이나 막대기로 이렇게 치면서 몰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앞으로 가라 하면은 우리 유치원 학생들처럼 앞으로 안 갑니다. 자, 선생님들 따라 뒤만 보고 앞으로 가세요 하면 유치원 학생들은 오나 열을 갖춰서 똑바로 갑니다. 그러다가도 개 중에 조금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는 친구가 있죠. 옆으로 세고 싶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고 싶어요.
중에 한 명 정도가 그렇게 하지만 양이나 소나 짐승들은 앞으로 가라 한다고 앞으로 안 갑니다. 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다듬어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좌충우돌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벼. 운전을 하다가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는데도 어디로 갔지?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는데 이 골목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잘 안 틀리는데 제가 틀릴 가능성이 좀 많아요. 길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이 가르쳐준 대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목자가 시원찮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시원찮아서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올바르게 끝까지 손잡고 데려가 줄 목자, 그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목자가 인생에 있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오자마자 아주 극심한 어려움, 뒤에서는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왕국에서는 왕인데 쫓겨나갖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피난민 신세로 쫓아가면서 제일 처음 고백했던 게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해요. 망명자로 피난생활 20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니 다윗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정신이 나가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토록 다윗을 고백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들 한자 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면초가. 이 사면초가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중국의 초나라인 항우장사 알죠? 항우와 또 한나라의 명장인 유방이 싸움을 붙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항우가 엄청난 괴력을 가시해서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유방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략과 지력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유방이 항우를 거의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이제 궁지에 몰아넣으니까 군량비도 떨어지고 항우의 군졸들도 사분오열돼서 도망가기 일쑤예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한밤에 푹 자고 내일은 잘 싸워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데 한밤에 이 초나라의 구슬픈 노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백성들이 초나라 군사들이 안 그래도 궁지에 몰렸고 먹을 것도 없고 마음이 불안한데 구슬픈 노래들이 막 들리니까 처량한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타양살이 몇 해인가 이런 식으로 집에 가고 싶다는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항우가 생각하기로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벌써 우리가 점령당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휘관들을 몰아놓고 오늘 한 잔 잘 마시고 끝내자 해서 항우가 그날 그 질로 자기 몽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의해서 초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점령당한 게 아니라 몇몇 초나라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한테 노래 부르라고 시킨 거예요. 밖에서 구슬프게 노래 부르라고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안에서는 사면초가다라고 생각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요만한 것 같은데 이게 나를 사면초가로 자꾸 몰고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노래 그냥 안 듣고 귀 막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요만한 노래들이 내 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좌절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뒤에도 적이 있고 앞에도 적이 있는 다윗과 같은 형국에 몰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요만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이게 과거에 뭐 거창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살림살이를 살아보면 사면초가라는 것도 이게 사면초가구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뭘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구슬프다, 서글프다, 힘들다, 엄마 보고 싶다. 이렇게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세계 금융위기 IMF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요. 경제적 위기랍니다. 남북의 계속적으로 긴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수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자살률도 우리나라 1등이에요. 1등. 탄핵 정부까지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4분 오열되어 있다.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 노래하라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반푼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이런 노래 안 나온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당장 힘이 들고 당장 쫓겨날 판인데 이런 노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정말 간악한 마음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안 돼. 지금 상황이 노래할 상황이야. 정신 나갔어. 먹고 살 것도 없고 내일 쫓겨날 건데 지금 당장 해내야 되는데, 야 지금 노래할 상황이야. 네 노래 안 하고 울고 있어도 다 이해할 거야. 안 돼. 낙심하고 처져. 당연하지. 힘들 수밖에 없지. 누워있어. 어떻게 해. 네가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못할 거야. 안 돼.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탄하고 울고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사탄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세상이 주는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 야, 다 불공평해. 불공평한데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속인다는 겁니다. 이 속임수가 만연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러니 이게 단순한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더라,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 상황은 어떻게든 넘어가요.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든 망하든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다음 상황이 존재할 뿐이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해결점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하신 분은, 상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소망에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부딪힌들 안 되는데, 부딪혀서 되질 않는데 이것을 해결점을 그런 데서 찾아서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나? 다윗이 명확하게, 하나님 찾아가니까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꼭 붙들리라, 잊어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내 목자, 내 주인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내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과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시기로 앉아서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 배고플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배고플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들에 있는 거 맞아요. 그 상황이 맞아요. 진짜 지금 사실적인 상황은 이들이 지금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망했어요. 이게 진짜 이들의 사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다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만 알면 배고픈 것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겨내고 만나로 이겨내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예수님만 알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 딛고 용기 서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공궁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이 마음이 허전해서 둘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5명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뭐 누구 친구, 동생 뭐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엄마,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구 친구, 뭐 동생 이래 하다가 엄마, 아빠가 이게 바뀌면 좀 곤란해지는데 하여튼 아빠, 엄마 이래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명씩 빼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친구 버리고 막내 버리고 형아 버리고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버리지 고민하다가 권력 구도상 엄마를 먼저니까 아빠를 버리고 하면 엄마가 돼.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얘 마음속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을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만나야 힘이 나고 행복한 거죠. 오늘 시편 23편은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주님이시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 꼭 알아야 된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쯤에 그 처절함을 당하실 그때, 고난 순환을 당하실 때 이 시편 23편이 가슴속에 와닿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잔혹한 고통 앞에서도 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다. 이 고통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지금 가시고 있다. 내 아픔이지만 하나님도 지금 아프시다. 내 고통이지만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나를 바라보시고, 내 눈물이지만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눈물을 같이 흘리고 계시다. 그리고 나니 다윗이 마음속이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푸른 풀밭도 나오고 쉴만한 물가도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쫓겨가는 인생 속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물 한 모금 얻어먹으면 진짜 그날은 행복한 날이고, 밥 한 끼 누가 줘서 길거리에서 얻어먹으면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소하게 생긴 그 우물물 하나, 정수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서 먹는 우물물 하나도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냥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꽉 막힌 곳에서 컴컴하게 자는데 그 누운 그것이 푸른 풀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상황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담대함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내 몫이 아니야. 하나님의 몫이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그늘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안 생기고 구름도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은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샘솟는 용기와 소성케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먹고 할 수 있도록 잔치상을 배설해 주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으로 하여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인생 정말 힘있게 다시 한번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날 보면 이 돋보기로 예전에 이런 장난 놀이 해봤잖아요. 돋보기에다가 종이 갖다 놓고 빛을 추가시키면 불이 붙잖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광활한 빛을 조그만 돋보기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게 돋보기입니다. 집중시켜서 빛이 쪼여지니까 안에 불이 붙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주님에게 4분 5에 분열되는 게 아니라 돋보기, 신앙의 눈으로 집중해서 쏘아지면 불이 붙는다는 거.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거. 스파크가 터진다는 거. 우리의 열정이 이 세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나이에 관계없어요. 지위와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빛을 집중하니 주님의 빛이 불타오르더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목자 삼아 집중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